하나님의 전시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시골길을 가다 보면 집 앞 길가에 과일, 잼 각각 다른 병으로 몇 통을 올려놓고 파는 모습을 봅니다. 차를 돌려서 가면 수줍은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서 자기가 직접 자기 뜰에서 나온 과일로 만든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만든 것을 전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복도에 별로 잘 그린 건 아니지만 우리 그림이 하나 붙어 있으면 평생 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 그림을 고흐의 그림에다가 비교합니까? 훨씬 더 잘 그렸다고 생각하죠. 전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판을 잘 쓰고 깃발을 펄럭이는 전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드문드문 뭐 걸려있고 별로 볼 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글씨를 쓰고 볼품없는 전시장인데 들어가 보면 보배로운 작품들이 걸려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서 헐깃 쳐다보신 것이 아니고 저 눈먼 거린이 오늘도 예외 없이 나와 있구만 하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요, 일회적으로 단 한 번, 그리고 확정적으로 그 거린을 보셨습니다. 일회적으로, 확정적으로, 이 말은 헬라어 문법의 아우레스트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묘사입니다. 한 번 의미 있게 목적을 가지고 딱 쳐다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너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는 식으로 보셨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는 모습이 너무 특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이 최초로 물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혼자 개인이 마음속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만 물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물어왔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물을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죽고 나면 그 질문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두고두고 물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꼭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두고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은 사람을 두고도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맹인을 두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을 두고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 몇 가지 생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죄의식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고통이나 재난을 죄와 연관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누군가 죄를 지었음이 분명해. 저 집에 저런 맹인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못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가슴을 치며 다 내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죄 때문인데요? 그러면 막상 내놓을 죄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불행을 죄와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비록 막연한 생각이지만. 다른 하나는 책임의 전가입니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면 사람들은 먼저 책임질 사람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왜? 당신 때문이지. 장관 한 사람 경질함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전 국민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회의 전형적인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도 책임지고 내려와야 할 거 아니에요. 책임지고 내려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감정적으로 해결되죠. 성숙한 사회에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을 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관이 담당자들과 전면에 나서서 그 사태를 수습합니다. 맹인 앞을 지나는 사람 누구도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책임이야? 도대체 이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고 안 볼 수도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는 누구야? 부모야? 이 사람이야.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절망입니다. 부모의 죄인지 본인의 죄인지 시비를 가리는 일도 어렵지만 설사 가려진다 해도 이 맹인이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입니다. 아무도 정답을 내어놓을 수 없는 질문 자체가 절망입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을 볼 때마다 그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그 맹인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괜히 가까이 갔다가 아니야, 좀 거리를 두어야지.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 책임의 한계를 그었습니다. 그 부모 아니면 이 사람, 그들의 책임이지.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구경은 합니다.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울타리를 뜯고 들어가서 같이 부담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도울 일이 무엇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 사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들, 정죄의식, 절망감, 그리고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은 생각, 책임의 전가, 이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언제나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나타나는 행동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냥 지나갔고 오늘도 그냥 지나가고 내일도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아마 좀 여유가 있고 동정심이 있는 사람은 맹인의 앞에 놓여있는 그릇에다가 동전 하나 던져놓고 갈 것입니다. 나무 그릇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부담감을 조금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맹인을 쳐다보시는 눈길이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뭘 그렇게 유심히 보세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자기 부모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논쟁은 논쟁으로 끝나고 말았지 누구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이 사람 책임도 아니다 하고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누구하고 그 다음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맹인이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에게 나타내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마 혼자 피식 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옛날 사라가 천막 문 밖에서 내년 이맘때에는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는 말을 듣고 아이고 우리 남편 늙은 지가 언젠데, 나는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하면서 피식 웃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들을 수 없도록 이 맹인도 웃었을 것입니다. 자조적인 웃음입니다. 그때만 해도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뭔가 재료가 있어야죠. 하나님, 나는 그런 재료가 아닙니다.
써먹을 만한 재료가 아니에요. 눈은 멀었고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구걸하고 앉아있는 거. 나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라 하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순간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만 뱉었겠어요? 그리고 흙을 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맹인들의 청각은 유별납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로 물렀어요. 왜냐하면 질척한 것이 자기 눈에다가 어떤 사람이 질척한 걸 갖다 발랐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더럽게 아무리 거린이지만 침을 바르다니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더럽게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실로암 연못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20여 년 전에 발굴이 된 연못입니다. 그때는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겠죠. 조심조심 엎드려서 손에 물을 떠가지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물결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떠서 닦았습니다. 연못 건너편에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닦았습니다. 길이 보이고 길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있던 자리로 다시 올라오는 이 거린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그 거린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닮았다고,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거린이 반짝이는 눈동자로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 일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했던 프랭크 로백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 길의 일부가 된다.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우리를 관통하고 지나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의 일부분이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나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우리의 삶에 관통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거린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거린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던 거추장스러웠던 이 거린이 하나님의 작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시장에 자랑스럽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놓으신 작품들이 많습니다. 차인홍 교수님이라고 저희 칼럼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하는 바이올린이라고. 오래전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바이올린 특별 연주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아서 2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본인의 말을 빌리면은 24세가 되기까지 그의 교육은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9살 때 어떤 처녀 선생님이 바이올린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배워봐라. 4년 동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원에 4명이서 악기를 다루는 4명이 생겨서 사중주단이 생겼습니다. 매일 10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도 누가 알아주겠나 싶었습니다. 훗날 자신의 아내가 된 여대생이 와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좀 치러보지 않겠냐고 그 권유를 받고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되지 아니하여서 아산재단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음악 학사, 음악 석사, 음악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오하이오주 데이톤에 있는 라이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15,000명 학생이 있는 비행기를 처음 발명했던 라이트 형제의 고향입니다. 그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 대학교의 관현악단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시종일관 그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했습니다. 20년의 유학 생활을 포함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운명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초인간적인 집중력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극대화시켰습니다. KBS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대학교의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 교수는 특별한 교수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5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시장에 그분의 삶이 전시되었습니다. 모든 전시품 밑에는 설명서가 붙어 있잖아요. 은퇴하면 제가 30권의 책을 쓰겠다고 큰 소리를 했는데 첫 번째 책의 원고를 어제 끝냈습니다. 오늘 저녁엔 오후에는 한국으로 보낼 겁니다. 5월 초에 나올 것입니다. 가슴으로 읽는 성경 창세기 편, 제목이 은혜와 회복입니다. 270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의 부록으로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저를 길러주신 제 작은 어머니의 얘기를 썼습니다. 한 12, 13페이지 될 것입니다. 섬에서 태어나서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셨고 글씨도 못 읽으시고 11, 12도 셀 줄 모르시고 여성의 미모는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데 그분이 제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이 아들이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고 저를 신학대학으로 보내시고 그때부터 그분이 모아놓은 돈으로 저를 대학원을 공부시키셨어요. 자기는 자식 하나도 낳지 못했으면서 시댁의 조카를.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작품 하나님의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분은 배운 거 없었지만은 가진 거 없었지만은 인생의 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한 사람을 하나님 종으로 만들고 변함없이 줄기차게 그 길을 달려왔는데 나는 어떤 작품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전시할 만한 작품이 되었을까? 아니면은 저 창고의 구석에다가 놓을 그런 작품이 되었을까? 늘 그 생각 가지고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물어보고 계획하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농부가 언덕 위에 있는 2-3평 되는 조그만 땅덩어리도 손바닥만한 그 땅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개간을 해서 거기에 뭔가를 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여러분과 나입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시장에다 디스플레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 되시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려 하심이라.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전시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아마 지금쯤에는 필요 없는 것을 떠내는 시간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픔이 내게 오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즉시로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더 놀라운 작품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러셨습니다. 가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린 진흙입니다. 물 부어서 깨서 이겨서 무슨 그릇을 만드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자유이십니다. 주님, 날 빚어서 주 뜻대로 만드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유와 까닭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건 끝까지 파헤쳐서 누구 잘못인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겨내십시오. 다윗은 그의 고난의 시대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한 번도 사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굴에 갇혀 있을 때에도, 숨어 있을 때에도 그는 그 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덤태기를 쓸 때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물장구를 쳐서 내 옷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빨리 용서하십시오. 가슴에서 쓴 뿌리를 뽑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위대한 고백을 하십시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이들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흉년이 오는 걸 아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때로는 개인이 아닌 사회나 구조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목사님, 저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군요. 나는 어려움이 없어요. 평범해요. 또 그런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와도 견딜 만한 여력이 없어요. 내 나이가 지금 많아요. 내 나이가 많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다. 맹인만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넉넉해도, 재산이 많아도, 건강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먹고 즐기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때문에 저렇게 까르르 간드러지게 웃고, 한마디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젊은이들 옛날에 쇼쇼쇼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거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제목이. 요즘 젊은 아이들 나와서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한마디라도 이해하세요? 저는 벌써 포기했습니다. 그거 쳐다보고 계속 그렇게 인생을 보낼 것인지, 남은 인생을 그렇게 끝낼 것인지, 아니면은 끄고 신문 읽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있군요, 소문 듣고 그런 사람 있군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 자식이 감옥에 갔다는데,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사고가 났다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 전시장에 너를 좀 디스플레이하고 싶다. 내 전시장에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살았고 네가 어떻게 내 작품이 되었는지 내가 좀 내놓고 싶다. 쓰던 그릇이면 어떠냐, 잼 넣어놓는 것처럼 내가 좀 너 좀 전시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서 밑에다가 태그를 붙여서 설명서를 붙여서 하나님의 전시장에 전시해 놓을 수 있는, 우리가 세상 떠나는 후에도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주었던 축복,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